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 이렇게 그리스도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섬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제부터인지 이 고라한테 그 모세와 그 형 아론에 대하여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이 두 사람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 군림하는가? 이것이 고라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을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내던 때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고라의 그러한 생각들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심판하시죠. 이때 고라가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려 14,95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고라의 그 불평, 불만, 반란으로 인해서 14,950명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고라의 생각과 행위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누구나 어떻게 좀 파워를 힘을 좀 갖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옆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좀 군림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들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고라의 행동과 사상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성경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의 그 욕심을 성취하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기 힘을 행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마가렛 미드라는 미국의 인류 학자가 있어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마가렛 미드의 이 말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Biblical point of view. 성경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건요. 이 biblical point of view,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배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도 어떤 반응을 보여요?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기술을 하고 있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아냥거렸다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같은 말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비아냥거렸잖아요.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자,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네 원수들을 물리쳐 줬다. 나는 너를 이 땅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만큼 더 유명하게 해줄 테다.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들만큼 더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자,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겸손하다고 그래도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이 상황에서 튀고 싶을까? 유명하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보다는 그래도 존경받고 싶은 게 낫잖아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물론 신앙인들한테도 자기가 좀 인정받고 유명하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유명하게 되는 과정과 방법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다른가? 자기와 경쟁자를 야비한 방법으로 이기고 세상의 흔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유명해진다는 것은 신앙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신앙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됐잖아요. 정말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다윗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한순간에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세월이 가도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기억되는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이 신앙인의 생각은 틀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랬어요. 신앙인 중에서도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신앙인들한테는 이 리더가 되는 법,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요. 지도자한테 주어진 힘을 행사하는 방법도 틀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줍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 servant,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종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지 무릎을 꿇고 종이 돼서 남을 진정으로 섬겨본 적이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실천을 해봐야 돼요. 남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실천해보고 잘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섬김의 삶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예로 들었어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고 했어요.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 속에 섬김의 삶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발을,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스승이 되더라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섬기는 삶의 진정한 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을 발견한다. 맞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스승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놨을 때, 나의 삶과 행복을 놨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나의 삶과 나의 행복이 찾아온다.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자기를 희생하러 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희생 없이 자기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 기독교로 개종까지 하려고 했던 마하트마 간디 있죠, 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섬길 때, 남을 섬길 때 굴욕이 없으면은 그것은 섬김이 아니고 이기주의에서 나온 섬김이고 자기 아집에서 나온 섬김이다.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굴욕을 참아가면서 섬김을 해야 된다. 진정한 섬김이라는 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 진정한 섬김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 진정한 섬김은 거기에는 굴욕이 따르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속물, 몸값으로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섬김의 삶이라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온전한 섬김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크리스천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누구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데 자주 제가 요새 참석을 해봅니다만 이 목사님들 특징이 있어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들끼리 만나면은요 서로 이렇게 목회자들, 같은 목사를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좀 부족하게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를 섬기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뭐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할 정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다못해 다른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다면 정말 욕먹는 기독교 교계가 아니고 반대로 그 분위기를 보는 성도님들, 일반인들 칭찬하지 않겠어요?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계가 될 거예요. 저는 얼마 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성도님들도 섬겨야 되고 다 하지만 목사님들도 내가 섬기겠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낮은 마음으로 나도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들 섬기겠다 하고 정말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거 해보겠다. 저는 한다고 그러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면서 정신병원에서 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를 하면서 그 병원에서 강의가 있어요. 중독자들한테. 그때 그러더라고요. 중독자가 치유될 수 있는 비율은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99명은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이 다 망가져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간다. 그렇지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리커버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봤다. 1%라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1명 누구든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 1명이 되겠다. 분명히 그 의사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난 그걸 실천했고 지금 그걸 완성을 했어요. 저는 한다고 하면 합니다. 남을 섬기는 삶. 정말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섬기기 없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집단 속에서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리더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도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모양으로 그냥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